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아름다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디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자,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와 함께 여호와께 드릴 것들, 곧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그런 모든 여호와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그 필요한 재료들, 자원을 쭉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자, 모세가 너희는 이와 같은 것을 드려야 한다. 여호와께 이러한 것들이 드릴 것들이다 라고 설교하자 이제 그것을 듣고 물러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해 거룩한 옷을 위해 예물을 가져다 여호와께 드렸다.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가서 마음이 감동된 자, 그래서 마음이 감동되었다는 것은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 들어 올려 드린다, 마음을 올려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또 자원하는 모든 자, 그래서 자원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 우리의 이 그 단어와는 좀 약간 다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 자원한다는 단어에는 영어로 충동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해서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릴 그러한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마음이 감동된 말씀을 듣고 스스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또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응답하는 자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회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테르마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들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는 것 무엇이에요? 보통 우리가
봉헌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습니다. 봉헌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여기에는 자발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앞에 자원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과 충동으로 일어난 것이라면, 여기는 자발적으로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이렇게 모든 남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금속들, 금, 은, 놋,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21절에서 들어올리는 봉헌물이라고 하는 예물이라는 단어와 또 다른 단어인데, 여기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봉헌을 드리는 것이지만 드리는 동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와서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와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무릇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 해달에 가죽이 있는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가져왔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자도 다 가져왔습니다. 또 조각목이 있는 자도 가져왔어요. 조각목, 시띠나무라고 하고 또 그 아카시아라고 불리는 아카시나무입니다. 이 시띠나무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이지만 사실 나무 자체는 아주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나무는 아주 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그 바로 왕이 죽으면 관을 짤 때 바로 이 시띠나무로 할 정도로 좋은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조각목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것을 간직할 정도로 그런 귀한 나무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다 가져왔습니다. 또 25절에 보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이 손수 실을 빼고, 이렇게 아주 고운 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손수 실을 빼서 길쌈을 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뺀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을 가져왔다. 또 다른 슬기로운 여인들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아서 가져왔다. 또 27절에 보니까 모든 족장은 호마노 및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다. 좀 귀족 계급들은, 좀 부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귀중품, 귀금속, 특별히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그 제사장의 그 에봇의 겉에 흉패 그 12개의 보석이 있고 어깨에 또 보석이 있는 거 우리가 이미 보았죠. 바로 그것으로 사용할 그러한 것도 가져왔어요. 또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도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아주 고가의 원료들이죠. 마지막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 이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자원하여 마음에 감동된 자가 성령님의 역사로 기쁨으로 그렇게 마음을 들어 올려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드려진 예물, 특별히 금의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38장에 보면 금이 얼마고 은이 얼마고 놋이 얼마다 이러한 그 양이 나오는데, 금을 보니까 금은 29달란트 730세겔만큼이 모아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러니까 29달란트 730세겔이라고 하면 약 무게로 1톤쯤 되는 그러한 금이 모아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엄청 많은 것 같겠죠. 금 1톤. 그러나 금의 그 중량이 엄청 무겁잖아요. 은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금 1톤이면 실제 크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50cm도 안 돼요. 그냥 사방 40cm 조금 안 되는 그러한 직사각형으로 그 입체로 만든다면 바로 그 정도의 분량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엄청난 양의 금이 모아진 것이죠. 자, 그런데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탈출하였고 이들은 노예였고 그런데 이들이 무슨 금은 귀금속 뭐 이러한 보석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어요. 앞으로 가서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귀금속이 모든 보석 이런 거 달라고 해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서 달라고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냥 다 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들이 처음 난 모든 것이 죽는 그 엄청난 재앙을 받고 충격에 빠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정신없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면 3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의 사람과 자기 집에 거리하는 여인에게 은패물 금패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가 이대로 그들에게 전해주었고 실제로 이대로 해서 그들이 이 엄청난 금은 패물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막을 준비할 재료를 미리 성막에 쓰일 재료를 미리 다 준비하게 해주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드림으로 성막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순간 기적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드림으로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드림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우리의 헌신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40일 기간을 참지 못하고 아론을 부추기고 또 아론이 그것에 넘어가서 금송아지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금부치를 내놓고 그래서 막 그렇게 광란의 우상을 섬겼던 일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언제였느냐는 듯이 이제는 그들의 금은 패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은 성막을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교회를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선 세대의 엄청난 땀과 눈물과 헌신과 드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또한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드림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진정한 드림은 마음과 순종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진정한 드림은 마음과 순종의 문제다.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드려야 하지 않을 다양한 이유들을 대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감동된 마음이 있다면 또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드림과 헌신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기쁨이 됩니다. 드림이 기쁨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동된 마음으로,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며 또 드리며 봉헌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드릴 때 재물이 예물이 됩니다. 재물이 하나님이 받으셔서 세우시는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 드렸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고 또 누구는 얼마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귀족들도 자기들이 이러한 보물 또 소중한 이런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그렇게 다 내놨어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내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길쌈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기도 하였던 것이죠. 자신의 형편에 따라, 특별히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내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에 따라서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삶,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헌신과 감동의 마음이 우리를 복된 성전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드려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오늘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기도하며 또 그렇게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담대하게 또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하여 주님 앞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봉헌하고 헌신하는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